우리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리즈 이제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합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성도들의 가장 기본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12주 동안 우리에게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입니다. 약속. 어떠한 약속들을 주셨느냐. 특별히 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부제가 오늘 붙었는데,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 특별히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묵상해 나갈 겁니다.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떠한 약속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10계명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으로 10계명이 뭔가 하는 개론적인 이야기,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한 절 하나씩 한 계명 보면서 어떠한 말씀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계명은 뭡니까? 10계명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율법입니다. 왜 10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출애굽하실 때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예배하고자 그들을 보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주신 약속을 또한 이루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려고 이제 가시는 게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딱 이렇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한순간에 싹 바뀌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37년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지금 거의 많은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영향이 있어요. 일본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 일상 용어 중에서도 요즘에 아이들은 좀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이전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을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로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 가까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탈출했다고, 출애굽했다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 생활의 근성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왜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차라리 저곳에서 죽는 게 나을 걸. 왜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느냐?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특별히 계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0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0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고, 또 그것을 쫓아서 거기서 파생되어진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여러 가지 율법 조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명들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계명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십계명이 우리랑 연관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때처럼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계명인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지금 나와 내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우리도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왜 주셨고, 무엇하려고 이 말씀들을,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주셨고, 이 10가지 계명들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키며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그러시면서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의 조문들이, 율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전해주시겠지만 왜 그래? 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조문들,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나갔을 때, 3개월 정도는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열재앙이 내리면서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개가를 부르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막 금은보화도 다 주는 거야. 이거 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승리, 승전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해방됨에 400년 만에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탈출할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은혜에 충만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홍해 사건도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자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한 번 경험하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어떤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60만 대군이 이동한 이야기.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또다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너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나아가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합니다. 광야,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우리가 모래만 있는 것으로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무지,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황무지,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거의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황무지로 들어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할 무렵이 이 3개월쯤 되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행을 가실 때 참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또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2주 동안
처음 가보니 유럽을 가보니까 이태리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정말 좋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건 놀라운 것들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행도 장시간 길어지면 예전에 그런 광고 있죠. 집 떠나면 견고생이라고. 예. 집 떠나면 집이 제일 좋아요. 집에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는 것도 좋지만 좋은 거 보는 것도 좋지만 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과 삼간이라도 우리 집이 가장 좋고 편한 것 같아요. 이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체험 받다가 이제 나갔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적,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바라보면서 매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지만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가려지고 뭐가 보일까요? 광야길이 보이지 않았을까? 힘든 고난의 길이 보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40년 더 가야 되니까. 지금은 이게 괜찮은 때이죠. 그때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정신과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 신의 광야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산에서 말씀하니까 신의 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곳에 이릅니다.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거든요. 성지순례를 그쪽은 가보지 못해갖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성지순례가 이제 재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갔다가 깜짝 놀란대요. 예전에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예전에 갔던 신의 산이 아니고 요즘은 다른 신의 산을 간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 바뀌었어요. 막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성사학자들도 몰라요. 여길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거긴 것 같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 같다 해서 요즘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신의 산이다 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온 거 보면 신의 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산 같아요. 그 산의 형세나 그 위엄이 그 위에 있는 빽빽한 구름들이 많이 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성경에 있는 신의 산과 막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산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은 적용하며 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말씀들이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왜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 약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내용이 살짝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틀린 부분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 5장에 한 번, 이렇게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2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처음 주신 그 계명이에요. 처음 받은 계명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십계명의 율법 조문들을 다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아무튼 모세를 통해서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법계에 들어가겠지만 그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처음 본 것이 출애굽기 20장이라면 신명기 5장에 봐서 말씀하는 십계명은 어떠한 것들이냐? 새롭게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4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 19장에서 신명기 5장까지 가려면요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느냐?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을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들의 이제 범죄함으로 죽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십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계명이고, 두 번째 십계명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받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은 뭐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거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책 맨 뒤에 있는데 하나씩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굵은 글씨만 읽으려고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 맨 뒤나 맨 앞에 보면 십계명 아마 기록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겉표지, 맨 뒷표지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제1계명 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1은 하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의세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이제 조문들입니다. 율법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작은 글씨들이 여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떤 것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 그래도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보면 이 뒷부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하면서 쭉쭉쭉쭉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굵은 글씨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십계명, 그 10가지의 계명들, 율법, 조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은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아시듯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와 누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우리 사람 사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그러한 계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딱 읽어보면 우리도 알고 계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 정의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런 것들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적용해도 조금도 문제되지 않고, 지금도 오히려 우리에게 도덕적 규범으로도 필요한 계명들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들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전혀 지키지 못할 것들, 어려운 것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약속은요,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율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 율례들, 그것들이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로 넘어면서부터 그것도 지키긴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주신 율법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빼먹어버리고 율법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리스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아도 아니고, 아니 율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자들이 그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느냐? 10가지 계명들, 정말 너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느냐? 자,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려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들을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정말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섬길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이런 율법 조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택해서 선택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들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오늘 율법을 우리가 적용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왜 거룩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나아갈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두고 억압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엄격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지켜야죠. 아니 당연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쯤은 지킬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니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왜 주셨느냐?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못하려고?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율법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지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드실 것이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내 모든 소유가, 내 가축까지도, 내 집안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징계하려고. 내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지켜볼 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가 죄를 짓나 어기나 하면 내가 보겠다. 그래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 혼낼 거야. 회차리를 딱 들고 진노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복주머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은혜예요. 어려운 조항도 아니고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조문들이라는 거죠. 이 율법 조문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러한 율법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은요, 언약, 율법, 우리가 어떤 법조항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손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 너희 지켜, 나 복 줄 거야.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서로 간의 거래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율법들은요,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동의에 의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집을 살 때에도, 물건을 팔 때에도 계약서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약속, 구두 약속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저희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손가락 걸고 새끼 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하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에요.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며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이러한 율법들을 주시는 것은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율법들을 주셨다. 구속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로 이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서, 그들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율법을 받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었느냐? 다른 자격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이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그래도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 거룩은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흠이 없고 청결하고 아주 고귀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고요.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그런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도 경배하면서도 거기에서 복 주실 거라고 믿는 저들처럼 살지 말고 헛된 일들 하지 말고 참신, 참 복을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구분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서 간혹 그래요. 이제 저를 전에 있던 교회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끔씩 꼭 한 번씩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십계명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수천 년 전에 이거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 얼마 전에도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안식일은 목사님 토요일이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도. 근데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나요? 안식일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 조항, 이 조문대로 꼭 지켜야 합니까? 등등등등 해서 그 뭐예요? 십계명은 옛날 법인데 한참 지난 오늘날 현대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옛날 구태에 하는 그 법들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왜 고수해야 하느냐? 새 것 지키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느냐? 십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 그 시대적 상황과 당시 이 공간적인 그런 모든 지리적인 상황도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랑 문화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역사, 시간적도 다 틀리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인 거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기 얽어매겨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율법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은요, 십계명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계명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하느냐? 율법 정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지금 우리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보기보다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소위 율법 정신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한 현대적으로 좀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이제 보았던 조항들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새긴 거, 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형상들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우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는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겠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권세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 가장 기억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활에도 얼마든지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것들도, 그 약속들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계명은 과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